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레위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인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지방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지방 정부는 분봉 왕이 다스리는 헤롯 정부입니다. 지금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 북부는 역시 헤롯의 아들 빌립이 다스렸는데, 이 가버나움은 안티바스의 영지에서 빌립의 영지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금은 당시 세리장이 정부로부터 일정액을 부과받아서 그 액수를 납부를 하고 남은 액수를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에 세리장은 많은 세리들을 고용해서 악랄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요, 이 세리들을 도둑놈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레위의 얼굴, 관상을 보셨을까요? 레위가 하는 행동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선발하고 있는 중인데 제자가 될 가능성을 보셨을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은 레위를 볼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세금 걷는, 세금 갈취하는. 그래서 그를 죄인이라고 했고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레위의 무엇을 보았을 것 같습니까? 레위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 내면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병든 환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홀리도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따라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뒤에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베푸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 돌무화과 나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삭개오처럼 레위도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또는 그 안에 있는 필요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길은 항상 부담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있나, 그 내면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행위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해도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에게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거슬려 보이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은, 병은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픔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치료자이십니다. 성령님, 저에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성령님, 저에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필요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필요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나는 오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